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실 산재물을 드리십시오. 산재물이 뭐죠? 산재물? 산재물에는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 보통은 이렇게 배를 갈라, 목을 따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태워 바치거나 삶은 고기를 바치거나 그렇게 했는데 흔들어 바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산재물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가 후반부로 가면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와 연조에 따라서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목적과 목표와 표대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의 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어쩌면 큰 대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 문턱을 넘어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할 만하다고 믿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방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우리가 멕시코 가서 이를테면 2박 3일 동안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 가든 가고 전혀 다른 일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끝나고 돌아오면 JCD에서 2달, 석 달을 고 했던 일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의 예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관계에 막 이렇게 괴로워.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남이고 먼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 넘어갔어. 근데 그걸 넘어간 다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하고 훨씬 농도가 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가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넘었지 하면 실제로는 거기서는 분명히 크래시가 일어나야 되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이제 신앙의 고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자유로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한 판단이 결정이 나한테 내가 내린 결정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자유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자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건 하기 싫다, 이거는 피하고 싶다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1차원적인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때 에이 이거 하자 하는 거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의 자유는 없어졌어. 대신 하나님께서 이쪽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믿고 따라서 이쪽을 택했어. 하고 나니까 저거 행동도 훨씬 못한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손해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야. 저거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여기는 의미도 있구나.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좋구나. 이거 아주 훨씬 잘했네 하면서 내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함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나 현실적인 문제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자유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비교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반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운전할 때가 좋습니까? 옆에 앉아갈 때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절대 남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옆에 앉으면 불안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하는지 불안해가지고 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비슷한 동년배끼리 어딜 가면 서로 1시간, 1시간 반 이상 안 하려고 그래. 교대하려고 그래. 그러면 운전대를 남의 손에 맡기는 대신에 우리는 무슨 자유를 갖게 됩니까? 네? 운전대를 내 동료나 내 와이프나 내 친구한테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패신저 시트에 앉았을 때 무슨 자유를 맛보냐고요. 내가 운전해서 내가 방향을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자유가 나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면 어떤 자유가 오냐고요. 그런 걸 결정하는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졸리면 잘 수 있고, 의자도 뒤로 제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풍감도 이렇게 즐기면서 저 사람 저기 뭐하나, 그리고 단풍이 벌써 들었네, 이렇게 있었네, 여기 있었는데 내가 전에 이거 지나가는데 왜 이걸 못 봤지, 이러는 것들을 보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차원적인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한 칸 높은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돈 막 벌어야 되겠다, 이거 하면 뭐 할까, 요거 선택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함으로 인해서 조금 가난해졌는데, 대신 무슨 자유가 있냐면 남하고 비교 안 해도 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걸쳐도 옛날에는 막 옷매무새에 신경 썼는데 그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해서. 근데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한테 반납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내 인생의 선택을. 내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거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방식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뭐가 될까? 어떤 직장을 구할까? 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설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반납하고 나면 다른 자유가 와요. 목회를 잘하고 싶잖아요. 교인도 많이 모으고 싶고. 근데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누가 안 나오면 신경 많이 가요. 근데 그거를,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맡겨드리면 다른 자유가 와요. 긴장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의 눈치로부터의 자유, 다른 자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세요.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맡기면 나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백인들 사회에서 하나 움직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는 그런 운동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도 그런 게 있던데 못생긴 과일 코너가 따로 있어. 동그랗고 크고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B급 반값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사다가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에서 이걸로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거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우리 애들을 가해 공부 안 보내는 거 이거 쉽진 않아요. 내가 비싼 아파트 안 가고 싼 아파트로 가는 거 이거 처음엔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벌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다른 상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에다가 더 가치를 둘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자기 신앙의 그거에 따라서. 근데 나는 남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나는 제일 견디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저는. 너 가져 하는 게 나한테는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걸 포기하는 그걸 통해서 남하고 싸우지 않는 자유를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케이? 산재물로 바치면 내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1절에서 산재물을 드린다는 걸 2절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냐 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저 어제 보충 수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왕따를 당한다 그래. 왕따라는 얘기 압니까? 왕따를 당하는데 직장 생활에 왕따가 있대요. 우리 권사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따 당한 사람을 당해보는 걸 봤죠. 아, 그래요?
집안에서도 왕따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세상은 그렇게 편애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난 가족 중에서도 자녀 중에서도. 어제 깜짝 놀란 게 교회에도 왕따가 있다는 거야. 저는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로 정태호를 왕따합니다. 우리 우상이지 저 사람은.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왕따라 그러래. 교인들이 저를 전부 왕따라서 앞에 와서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왕따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왕따가 있냐 이거죠.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근데 산재물로 바친 삶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데 굳이 따라가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오는 안정감을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관계가 좋았는데 신앙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물건 사서 집 꾸미는데 취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막 얘기 정보 교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막 가서 찬송하고 거기서 눈물 나고 말씀 들으면 감격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다 보면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하고 다르게 하는 걸 이걸 산재물, 자유를 반납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은 2절 후반부를 다시 보죠.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디서먼트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뭘까? 그게 더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귀에 솔깃하고 그 얘기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훨씬 옛날 다른 얘기보다 귀에 솔깃하고 훨씬 가슴에 와닿고 그거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이제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예, 순례의 여정에 맞게 자기가 산길을 오를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뛰지 말고 내리막에서는 달리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내려가고 평지에서는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내가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누가 방언하면 나도 가서 방언하고 싶고 자기는 아직 아닌데 가서 철야해가지고 산기도 가서 밤새우고 싶고 그거 하고 나면 이게 몸살도 오지만 은혜 과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긴 해요. 자, 여기서는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다음에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지도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예, 한다. 여기에 부가해서 뭐뭐 이런 덕목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중요한 컨셉은 지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한 몸이라는 거고 그 지체에 따라서 맡겨진 일과 해야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하는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체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했을 때 사심을 피고 사욕을 피면 전체가 무너지더라고요. 이 단체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다 쉬고 싶고 다 힘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사실 그렇게 못할 일들은 없거든요. 자, 근데 하나씩 봅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화육하는 삶이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려는 거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지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나눠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할 때는 열심을, 왜냐하면 사람 말 잘 안 듣거든요.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때는 우리 홈리스 사역 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주면 골라갖고 갈 때. 나 이건 안 먹어요. 어디 가서 라면을 시커 먹고 와가지고 도너스 주면 도너스 두고 커피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눈에 보는 데서 휙 버리고 가고 이럴 때는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주고 지도하고 자선할 때는 부가되는 요소, 덕목을 하나씩 더 했는데 그 앞에는 보면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예언하는 거. 근데 오늘 오순절 계통의 영향 때문에 섬기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는 좀 후자야. 뭐 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와 하게 쳐다봐요? 예언하면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와.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전에는 교인들이 돈 싸들고 가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 무슨 과 갔으면 좋겠냐? 직장은 어디 가면 좋겠냐? 이런 것도 물으러 다니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 다행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 예언의 은사를 제일 크게 보고 치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축복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깨어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로마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언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이걸 같은 레벨에 뒀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나 바닥 치우는 거나 같은 레벨에 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뭘 할 때, 나눠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냐, 지도할 때 열심을 다하느냐, 베풀 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짜증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권사님들 수요일날 음식 나눠줄 때 짜증 안 나요? 괜찮습니까? 짜증 안 나요? 좋아요? 그래요? 와서 골라가지고 뭐 와서 자기 더 달라 그러고 이거는 빼고 저거를 채워달라 그런 사람들 없어요? 짜증 안 나요?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간다고. 근데 가져가면서도 그만 다르다고 하는 사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욕심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사람은 안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알아요. 비싼 차 타고 와서 거만하게 받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적당히 비싼 차는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 우리 이게 물건 받으러 오는 사람이 우리 처음에 올 때만 해도 그렇잖아. 지금 다 세차 좋은 차로 가져와서. 그래? 진짜 다 가지고 오는 사람 다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거 시작한 지가 18년 전인데 18년 동안 해온 거예요. 저거를 매주 수요일, 물론 어쩌다가 빠뜨릴 때도 있지만 18년을 그냥 계속 해온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 짜증나죠. 요즘은 차가 이렇게 밴이나 트럭에 실어서 좀 덜한데 전에는 승용차 같은 데 이렇게 끼워 넣고 해가지고 이 깡통을 계속 들면 손목이 나가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저거 이렇게 가슴에 안고 들어야지. 요거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면 요 손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가지 꾸준히 하는데 불평하거나 사람이 믿거나 얄미로운 마음이 들면 그 일을 참 꾸준하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거 한다고 뭐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공과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저거 시작할 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가 실질적으로 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저게 절반에서 지금도 저 아리조나 유마에서 몇 가지 저거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지 저거 단순한 일을 매주 챙겨서 한다.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아침에 9시까지 가서 싣고 여기 와서 짐 부리면 12시면 오전 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놔두면 또 이제 어르신들이 오고 또 우리 문영재 집사님하고 제임스가 와가지고 다 분류해가지고 다 치우고 나면 이게 또 서너 시다. 그러니까 수요일 하루 종일 우리 식구들 몇 사람이 매달려서 저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샌드위치 싸가지고 하려면 토요일 오후부터 장 봐가지고 쑥 끓이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포장해서 토요일 아침에 한두 시간 나눠주고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작은 일 같지만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 모르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기쁨이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쁨도 주셔요. 이걸 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순수한 일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 나눠주고 샌드위치 싸고 하는 그런 일들을 뭐라 그러냐면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총의 통로.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몸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꾸준히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쁨이 아니고
깨달음의 기쁨도 있고 내 삶의 의미를 이런 거구나 하고 눈이 열리는 기쁨도 있다는. 저는 힘듭니다. 세상 풍조로 보면 힘들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열심,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9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이게 로마서인가 싶을 정도로 실천에 관한 얘기만 쭉 적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얘기는 다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쫙 하다가 12장에 와서 이제 실천에 관한 얘기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이게 야고보서야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전부. 근데 이 전제가 뭐예요? 12장 1절에 이렇게 하려면 분수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실천하려면 9절부터 19절까지의 이걸 실천하려면 대전제가 뭐라고요? 산재물로.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려는 거예요. 은혜로. 사로잡혀서 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제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니 차라리 그 뭐지? 이렇게 강시? 좀 속된 표현으로 강시처럼 해보려는 게 처음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지 말고 강시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의 기쁨도 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9절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뭐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건 뭐 잠언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악한 걸 미워하고 선한 걸 굳게 잡으라. 그런데 악한 게 달콤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거 하라는 거 내가 산재물로 바치기 전에는 힘들다 이게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완전한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이 9절 이거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듭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죠? 존경받고 싶어 하지
날 존경해 주는 사람 좋아하지. 이번에도 가서 나는 제레미라는 게 누군지 몰랐어. 나는 우리 예람이가 자기 이름을 제레미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준길이라는 이름이 저한테서 빠져나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번에 연락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교회 카톡방에 제가 한국 나와 있다는 얘기를 알고 제레미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선생님 한국에 계시나요 아직? 그래서 저 준길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근데 왜 제레미가 아니고 준길이냐 이제 하니까 우리 교회 오래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한국에 나가서 학원 강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교사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연락이 돼가지고 대전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목사님하고 둘이 만나서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기 전날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제가 발표하는 장소에 와서 발표 듣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렇게 반기고 또 멀리서 대전에서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그걸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제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카톡하고 연락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사진 하나 올렸죠. 유동실 선생님 사진. 우리 전도사님한테 안부 전하더라고요. 예. 식사도 잘 하시더라고요. 점심을 저랑 똑같이 양이. 근데 말씀인즉슨 나이가 드니까 다리로 먼저 찾아온대요. 약한 게. 그래서 지팡이를 집으시는데 한 15분, 20분 걸어서 식당에서부터 댁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제가 인사를 몇 번씩 하고 뒤돌아서 나올 때까지 그 집 앞에 계단 올라가는 거기서 서서 저가 가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꼭 느낌에 야 오늘 너랑 헤어지면 내가 언제 너 다시 보겠냐 이런 기분으로 서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만남이 참 소중한데 존경을 하고 있는 걸 그분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준길 전도사나 이성주 목사가 저를 존경하고 애타한다는 거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참 좋지요. 근데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걸 받는 걸 즐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먼저 하려는 게 먼저. 우리 선생님도 제가 가니까 식당에서 만났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반길 수가 있어. 그 연세 드신 분이 참 진솔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반겨주니까 이 받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서툰 것 같아. 이 준길이나 이성주 목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반갑긴 한데 잘 있어서 이 정도지 이렇게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 저는. 네, 이준길 전도사는 저를 와라 끌어왔는데 나는 그런 게 좀 서툰가 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산 제물로 드린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아끼거나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다정하게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이게 꼭 잠언같이 돼 있는데 잠언은 자칫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실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잣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하는 그 잣대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이미 산제물로 드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마치 주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손태호 집사 11절 읽어봐. 그리고 외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뭐하라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외워. 이번 주에 그렇게 이번 주에 이걸로 살아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게 사람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게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전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은혜에 덧입혀져서 하려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자유롭고 복된 길이고 자기를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왜? 왜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아까 산제물로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그 19절에 가면 결론이 이렇게 나 있죠? 19절은 누가 읽어보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맡겨져. 근데 맡기면 자유해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고 좀 사람이 느긋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돼요. 왜? 누가 책임지니까? 네,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일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다. 주님의 손에 맡긴다. 그럼 나는 뭐 하냐? 칼로리 적은 맛있는 음식만 해주면 된다. 뒤에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누가 키운다? 주님이 키우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모략을 꾸미고 덫을 놓고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시궁창에 쳐박아도 주님이 막으시면 그거 안 되는 거다. 주님이 건지시면 거기 오래 있지 않는다. 주님이 하시게 하라. Let him do it. Let God works.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서둘러 분탕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아니,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 이때 이 손님은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 특별히 낯선 손님도 뜻했지만 순회 전도자들, 한 번 오면 일주일가량 묵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떠날 때 먼 길을 가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허리에 채워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집이 좀 조금 이렇게 넓어.
이렇게 이만한 공간이라도 있어. 그러면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 동네 한 3, 40명이 와서 앉아서 물 마시고 과자 먹고 또 필요하면 저녁도 해먹이고 그리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치우고 그 사람 잠자리 재우고 아침에 먹이고 네? 낮에 와서 또 여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점심에서 먹여서 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아침, 점심, 저녁 해먹이고 방 치우고 자기 집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걸어갈 양식을 두 사람에게 채워서 보내봐요. 어떻게 써요? 네? 휘청하지, 휘청하잖아요. 그게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 이번에 오면, 아유, 우리 동네 사람 다 오면 힘드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한 3명만 데리고 할까? 이걸 막 머릿속에 계산하고, 일주일 다 하면 힘드니까 수요일까지만 할까?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못 보냐면 3일 동안 다 하고 나서 딱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이제 어떡하지? 목요일부터 뭘로 먹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목요일 아침에 공부하러는 말씀 들어놓은 사람들이 보따리 머리에 이고 와서 풀어놓는데 그걸로 토요일까지 먹고도 또 남아가지고 다 싸주고 그러고도 그 다음 주에 먹을 게 남는 걸 볼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의 계산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도 손대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 줘야 하나님이 뭔가 가외로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틀을 다 짜놓으면 그거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이 하는 거는 전부 믿음으로 내 생각을 산재물로 바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것들만 여기 쭉 적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쭉쭉 읽어보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을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십시오. 이게 잘 됩니까?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이 내 앞에서 쌍소리 하는 거 들었어. 목사도 쌍소리 할 수 있거든요. 육두문자도 쓰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당장 내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똑같이 울분 내지 않고 혈기 피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렸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거 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러는 현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그 기뻐하는 것 중에 프리웨이 가다가 언제 기뻐하죠? 필립이 아빠 프리웨이 가다가 언제 기쁘지? 반대편 차선이 막혀. 반대편 차선이 막혔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딱지 띄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언제 다행이다 그래요? 남의 차가 처박혀 있어도 토용당하는 걸 볼 때 내 차가 안 박힌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여유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만한 자신감과 만족감, 자족감이 없으면 남이 기쁜 일을 보면서 진짜 잘 됐다. 얼마나 이게 다행이냐. 이게 기쁨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면 이거 스트레스가 커요.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려면 나한테도 고통이 전가된다고요. 이게 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 아니면 사실은 이거 다 어려운 얘기들만 쭉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적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 바울이라는 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하기 힘든 것만 골라놨습니다. 그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마음 합쳐지는 건 부부간에도 잘 안 되고 부자지간에도 잘 안 되고 어제 보니까 저하고 우리 손자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마음 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물어봤어. 야, 너 할아버지 보고 싶었냐? 그랬더니 그 만화 영화 보면서 보고 싶었어요. 야, 근데 뭐 다 똑똑한 사람끼리 한 마음이 된다. 예. 되지 않는 것만 여기 쭉 적어놨어요. 죽으면 될지 몰라. 사한 제물로 바치면 될지 몰라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남보다 내가 낫다 하는, 뭐가 하나라도 낫다는 그 기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이게 감리교가 중산층 위주로 그 선교 대상을 설정하면서부터 감리교의 열기는 빠졌어요.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식을 고집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이거 다 산재물로 바치기 전에는 힘든 거예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도 참 힘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쉽지. 나한테 그 사람이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지금 저 사람이 뭘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되면 열 관리 안 해도 되고 좋습니다. 건강에. 자, 그 다음에 18절.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멀쩡히 지기를 가는데도 꼴배기 싫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자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인데, 모든 사람과 화평케 지내려면 이거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산제물로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살아나면 또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은 어려운 덕목 리스트만 적어놨어요. 혹시 집에 가서 이거 손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박또박.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저절로 되면 거의 성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13장 10절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믿음이라고 로마서를 알고 있는데, 지금 12장을 지나서 13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13장 10절만 읽고 마칩니다. 1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로마서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보면 믿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로마서의 맥이 같이 보여요. 그런데 대반전이 12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산 제물로 바친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뭘로 드러나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전한 복종을 하고 순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덧입힌 삶은 현실에서는 뭘로 드러나느냐?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에는 율법을 폐했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다고 쭉 얘기해 놓고 구원함을 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거는 산제물로 바친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데 이런 걸 다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게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을 산제물로 잘 바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하라는 얘기만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덕목들이 그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고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만만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 봅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셔서 이 녹록지 않은 것들 하나씩 감당하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온전히 변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넉넉해진 사람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